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끝에 있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입니다. 즉 신자들을 구원하고 신자들을 분리해서 천국으로 드리는 추수고 또 다른 추수는 뭐냐? 포도 열매의 추수로 나오는데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마지막 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자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 말씀은 바로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더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구원 사역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지만 마지막 날 심판할 때도 성부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성자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손 안에 낫을 가지시고 추수 준비를 마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말라기 3장, 4장에도 그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날카로운 낫 앞에서 우리의 삶은 곡식 창반에 들어갈 정말 의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창고 밖에 버려질 쭉정이 같은 삶입니까? 날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인자 16절에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16절에 나오듯이 땅의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의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19절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 이유는 포도를 뭐 타작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기 위함이 아니에요. 포도라는 이 비유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걸 던져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진 이기는 거죠. 진 이기에서 그게 흘러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날카로운 낫으로 심판의 번세를 행하시는 주님이 포도 짜는 틀에 포도인 이 악인을 거둬들여서 짓밟듯이 포도를 진 이기듯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모아져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정말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어 입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뒤쫓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비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5절과 18절 말씀 읽어보면 의인들의 추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악인들의 추수는 제단에서 나온 천사의 말로 시작되죠. 차이가 많죠.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저들을 낯을 들려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 저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은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는 제단은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심판의 장소이자 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죠.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죠. 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불의한 죽음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핍박받은 이 일에 응징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와 함께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온 대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신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의인의 추수를 이야기하죠. 이 의인의 추수는 거둬들이는 것이지만은 뒤에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악인의 추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마구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모으는 추수와 죄인들을 심판하는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악에 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이죠.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고통주던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로마 위정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황제들이 그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이게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밤에 형광등으로 밤에 가로등으로 썼잖아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에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아니죠. 바로 교회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그날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악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알곡의 성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복 일대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하게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도와달라고 더불어서 SQ 드림 스쿨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또 7월 10일부터